이제 요한계시록 16장 이제 후반부를 여러분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제가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그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재앙에 인하여서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께서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마겟돈 하면 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고 이것을 세상의 멸망과 관련이 있는 단어구나라고 이제 다 연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의 영화도 나왔죠. 영화에서 이제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망할 것을 이제 막아보겠다 이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이와 같이 사람들도 오늘날은 이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정말 이게 아마겟돈이 다가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아마겟돈은 조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원래 이것을 헬라어로 말했을 때는 아마겟돈이지만 히브리어로 이제 했을 때는 하르마겟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하르라 하면 언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겟돈이라 하면 무깃도라는 단어를 즉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깃도는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실제 지명이고 이스라엘 북쪽에 존재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무깃도가 있는 장소를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르엘 골짜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아주 넓은 평야가 있는데 저희 지도 저쪽 이제 교회 뒤편에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입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거기 이제 무깃도가 실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움푹 들어가 있고 이것이 길과 길이 만나는 교차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가는 이 수평 방향의 길과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 왕의 대로 정확히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이 두 길이 만나는 교차로가 바로 이 무깃도와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이곳이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면 정말 많은 이 전쟁들이 이 무깃도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시스라와 이 바락과 드보라가 싸웠던 이 전쟁터가 무깃도 부근에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부근에서 어떤 산이 있냐면 바로 길보아 산이 있습니다. 이 길보아 산에서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임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솔로몬은 이 솔로몬 왕 때 이 교통의 요충지인 무깃도를 마병들의 요새로 요새화하는 건축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좀 세월이 흘러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 근처에는 한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은 이세벨의 꿰매 빠져서 이 나봇을 죽이는 일을 벌였고 하나님은 이 나봇의 피를 내가 아합 집안에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정말로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벌어졌는데 그곳에서 예후가 이 이세벨과 아합의 손자뻘인 아하시아 왕, 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이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무깃도에서 마침내 아합 가문의 대사륙이 벌어지게 되었고 피의 안갚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는 악한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선한 왕도 이곳에서 죽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인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바로 느고를 막으려다가 이 머깃도에서 전사를 하여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머깃도 부근에는 또 하나의 지명이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멜산, 바로 엘리야와 그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한 갈멜산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유명한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근에 있는 땅이 바로 나사렛 땅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아마도 이 저 넓은 이스라엘 평야를 아마 매일같이 구경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면서 장차 저곳에서 큰 심판이 이뤄질 텐데를 아시는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린 시절의 주님의 마음을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전쟁터는 놀랍게도 이 나폴레옹조차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머깃도를 보면서 이 정말 전쟁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땅이 없구나. 내가 이제 전쟁할 기회가 있으면 이곳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명언을 이제 나폴레옹이 남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사에서도 이 머깃도는 큰 전쟁을 예표하는 땅으로서 항상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머깃도 큰 전쟁이 이뤄지기 전에 이제 초반부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고 더 정확한 명칭은 사실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14절에 나온 말인데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 이것이 원래 정식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 이 최후의 전쟁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준비되는 장면을 우리는 6번째 대접부터 볼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대접이 처음 부어질 때 일어난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유프라테스 강뿐만 아니라 다른 강들도 이제 말라붙어 버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유브라테스 강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과 그 후의 제국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브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는 4명의 천사가 큰 사륙극을 벌이는 것이 6번째 나팔 때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명인데, 이 유브라테스 강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어떤 길이 예비되냐면 동방의 왕들이 몰려들 수 있는 길이 예비가 됩니다. 마치 홍해가 말랐을 때 파라오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던 것 같이 이제 열방의 군대들이 지형적인 장애물 없이 마음껏 이스라엘로 쳐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홍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심판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 미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제 개구리 같은 사악한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장면을 우린 보게 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악의 삼위일체가 자신의 입에서 말씀의 권능을 휘두르신 예수님을 모방하여서 자기 입술로부터 사악한 영들을 내게 됩니다. 개구리는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었고, 또 출애굽 당시 때에도 이 개구리의 재앙이 참 끔찍한 두 번째 재앙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로 이제 예표된 것은 이 세 마리의 영이 단순히 어떤 개구리같이 생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들이 개구리처럼 개굴 시끄럽게 울어댄 것처럼 입술과 말의 권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들을 타락시키는 거짓말의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행한지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온 세상에 가서 무엇을 행하냐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적을 베푸시지만 이 귀신들도, 이 악한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도 자신의 방법대로 현란한 기적을 보여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이 일이 맨 마지막 때 아주 극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미 첫 번째에서 5번째 대접을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두려운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여 전쟁을 하기 위해 몰려듭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현란한 기적을 통해 그 사람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에 그 착각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고 하나님을 몰아내 봐야겠다, 이와 같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과거에 그 아합 왕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하게 한 다음에 그들이 아합더러 말하기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셔서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구절은 바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다 읽기는 조금 많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곡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곡, 그리고 그가 어떤 나라를 다스리냐면 첫째 마곡을 다스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의견이 조금 다르지만 터키를 말한다고 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보다 북쪽 지역에 있는 러시아를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지역에 있는 마곡의 땅의 왕 곡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선포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연합군들이 몇몇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5절 보시면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첫 번째는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 지금 한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 어쩌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나라 이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스와 붓이 있는데 이 나라는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와 수단 이쪽 지역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붓은 리비아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 전부 다 북아프리카 이제 이슬람권에 해당되는 나라들입니다. 이제 고멜, 터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북쪽 극한 지역의 도갈마 족속, 이들은 이제 중앙아시아 민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시 터키 지역의 일부라고도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요약을 드리면 크게 세 나라,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크게 이란과 러시아와 터키를 주축으로 하여서 여러 나라들이 특히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에스겔서 38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제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는 장면을 매일 뉴스와 국제 정세를 보면서 조금씩 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들이 서서히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런데 과연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대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여기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7년 환란기 초반이나 혹은 그때쯤 혹은 7년 환란기 직전쯤에 벌어지게 될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전쟁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아니다.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전쟁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어느 정도는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쪽이 맞는지를 여러 번 연구를 해봤지만 확실하게 알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 에스겔서 38장의 13절을 보시면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 부자들 또는 이제 젊은 사자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고객에게 이르기를 너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러 왔느냐라고 따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때 당시에는 국제사회에서 아직 이 곡과 그의 연합군을 규탄하는 그들과 반대하는 자들이 아직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스바와 드단은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그렇게 큰 싸움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화친을 맺은 나라이죠. 그리고 다시스는 이제 유럽 쪽을 의미합니다. 유럽과 그의 젊은 사자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미국이나 호주 같은 신생 국가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아직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지 않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이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그 전에 있을 어떤 예비 단계로서의 전쟁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라는 근거도 있는데 38장
17절부터 읽어보면 정말로 아마겟돈 전쟁과 똑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말한 사람이 너 이제 고기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었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곡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언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이 대언서 말씀들을 보시면서 곡에 대한 예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없죠. 다들 없죠. 예스겔서에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말하는 이 곡이란 인물이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실제로 이 예언서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를 보시면 민수기 24장에 그 발람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이 악한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이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이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24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그 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물론 다윗도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 높냐면 아각보다 높다라고 아각을 이제 대상으로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70인역에는 이 아각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곡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아각이라는 단어에서 기원해서 곡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람이 후반부에 보시면 아말렉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였습니다. 이 아각 왕은 원래는 아말렉의 왕을 상징하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곡이라는 것이 아각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단순히 그때 아말렉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예표하는 이름으로서 이 아말렉을 하나의 비유로서 사용하신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실제로 이 어떤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일 것이라는 근거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할 때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이 떨 것이며 그리고 모든 산과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20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7번째 대접 때 벌어지게 될 큰 지진과도 분명 합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곡과 마곡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냐면 온역과 피로써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비 내리듯이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면도 7 대접의 심판 때 바다와 강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큰 우박이 쏟아지는 장면을 연상키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38장 예언은 단순한 한 번의 사건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중 예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7년 환란기 초반 때에도 이제 일정 부분 초반부에 해당되는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환란기 맨 마지막 끝에도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이중 예언으로서 이제 한 번에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다니엘 선지자 또한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전쟁에 대해서 이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1장 후반부에 바로 이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40절부터 보면 11장 40절에 마지막 때 남방 왕이 그를 찌르려니와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로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의 내용을 보시면 이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전쟁에서 북방 왕이 승리하고 그리고 남방 왕이 굴복하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44절에 보시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물론 이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자가 맨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 동북에서 오는 큰 소식을 듣고 번민하면서 전쟁터로 날아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동쪽이라는 이 단어를 잘 주목해 보시면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동방의 왕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길이 열어진다. 그 장면과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전쟁이 흘러갈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동쪽, 북쪽,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가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도 내전이 어느 정도 벌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들이 나중에는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주님께 대적하다가 멸망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주님 앞에서 아무도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가랴서에서도 이와 같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자세하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전부 다 그에 대한 예언인데 12장 말씀에 보시면 12장 2절에 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뒤에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의 두목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침략자들을 상대로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하니까 이제 동북에서 오는 그 나쁜 소식을 듣고 이 짐승은 크게 분노하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보시면 스가랴서 13장에 넘어가면 이로 인해서 벌어질 비극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13장 8에서 9절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 즉 이스라엘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허락하시고 나머지 3분의 1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서 14장에서도 동일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즉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는데 그 날에 너의 재물이 약탈되어서 너의 중에서 나뉘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이제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즉 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끊어짐을 당하지만 남아있는 소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즉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하셔서 이 모든 전쟁을 한 번에 끝내시는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좀 말씀이 이제 길어졌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개구리 같은 새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열방의 그 백성들을 미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 에스겔서 38장이나 스가랴서 14장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곡을 유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을 끌어오셔서 그들을 치게 만드시겠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유혹하는 주체가 어떻게 보면 사탄과 그의 일당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끌어내셔서 전쟁하게 만드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모순일까요? 다윗의 경우에도 그랬듯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역대기에서는 이 사탄이 다윗을 유혹했다라고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격동케 하셨다. 이렇게 마치 상반된 듯한 진술을 보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실 때처럼 사탄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하는 행동을 주권적으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더 크신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큰 모순 없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심판의 날에 전쟁이 임할 때 15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침내 아주 마지막 짧은 경고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 여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그 일곱 번째 인 사이에서도 주님께서는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종의 막간극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서도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6장에서도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짧은 막간극을 넣어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도적같이 올 때 벌거벗지 않고 깨어있는 자, 여기서 벌거벗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와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열심히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와 같은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늦게 오시는구나 해가지고 종들을 때리고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악한 청지기도 있었는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발 결박해서 내쫓은 다음에 위선자들이 받는 몫을 받게 하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의 짧은 경고 뒤에 이제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전쟁 장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17절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군대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이제 드디어 성전 보좌에서 이런 음성이 나옵니다. 가로되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되었다. 이 말을 영어로 하면 It is done. 이제 다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달리셨을 때, 그리고 다 이루셨을 때 마지막에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대속과 이제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모든 심판이 다 집행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It is done, 이제 심판이 완료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는데, 이 번개, 음성, 뇌성,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상징하며, 이것은 일곱째 인을 뗄 때도 나왔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도 그대로 나왔으며 일곱째 대접을 부을 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진은 얼마나 크냐면 과거에 한 번도 있었던 없던 엄청난 대지진이어서 이때로 인하여 온 세상의 지형지물이 다 변동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땅이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물을 모아들이실 때 한 곳에 모아들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바다도 하나였고 땅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오늘날의 5대양 6대주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일곱 번째 대접 때 지진이 벌어지면 다시 한번 대지진으로 인해서 격동이 벌어지고 다시 한번 땅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갈라져서 큰 성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제 거대한 골짜기인 여호사밧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전쟁의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두 번째, 만국의 모든 성들이 무너집니다. 모든 도시들이, 인간이 쌓은 도시가 무너지는데 이제 뉴욕도 무너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서울시도 무너지고 이제 모스크바도 무너지고 다 이제 무너져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성 바벨론, 여기 이 큰 성 바벨론은 세계 단일 정부의 수도이자 열국을 대표하는 세상의 상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서 소멸당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섬이 모두 사라져서 이제 모든 대륙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 그리고 산악도 사라져서 이사야서 예언대로 모든 산이 낮아지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시온산만은 높이 들리워져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왕국 통치를 하실 때 이제 그곳에 좌정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박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우박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신성모독을 할 때 사형제도를 집행할 때 어떤 사형제도를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스데반도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물론 신성모독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신성모독을 간주해서 돌로 쳐서 죽였죠.
구약에서는 돌로 쳐서 신성모독자를 벌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신성모독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으로 돌로 쳐서 이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참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회개하기를 계속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이 다 다했을 때는 이와 같이 주님의 최후 심판이 임하고 우리가 그날이 반드시 속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런 잘못된 자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이끄는 일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 잘못된 자리로 계속 남아있기를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